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룹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을 예습하신 후에 오디오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나눔 매일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찬양은 개인적으로 하고 삶의 근황과 기도 제목은 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성수희 의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도입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언약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친히 번제로 쓸 양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내용,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아침 일찍 길을 떠난 내용을 살펴봅니다. 질문 1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 시험의 내용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3절과 창세기 22장 1절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temptation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고 유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 순종하는지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질문 2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이삭이 이상하게 여겨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번제를 위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인데 정작 양은 없고 장작과 불만 있는 게 이삭이 보기에 몹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즉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입니다. 3일 정도 쉼 없이 걸어야 하는 거리이죠. 이삭은 당시 10대를 넘어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고대 맏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풍습이 만연해 있었기에 이삭은 혹시 자기가 제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이삭은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질문 3번,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에둘러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숫 양을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답변은 다소 궁색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단지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표한 것입니다. 나눔 1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 맡기신 시험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9절에서 18절 내용, 하나님이 번제물을 침이 준비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9절부터 12절에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독자를 아낌없이 바치려 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하시죠.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노년의 할아버지였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력으로 제압해서 결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순순히 받아들였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히브리어 샤하트는 도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도살하려 했던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인신제사가 아니라 헌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질문 2번,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까? 13, 1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숫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12장, 레위기 18장, 예레미야 7장, 19장, 미가 6장, 왕하 16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정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질문 3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신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15절 18절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언약의 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적용해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이 예수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2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시고 번제물은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자손들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나눠봅시다. 이 시간 함께 삶과 공동체의 기도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